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함께 번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만의 표현법을 갖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도우시려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다윗의 삶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으로 다윗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윗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승리한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실제의 삶에서도 완전한 교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르면, 그 말씀이 교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라는 그런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여호와 외에는 이러한 분이 없음을, 여호와만이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신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열거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꽉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시며 가장 뛰어난 신임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힘으로 다윗을 띄운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이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병행시키면서 이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전사들을 갑옷으로 또는 투구로 그리고 온갖 무기로 이렇게 무장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에게 띠띠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에 어떠한 흠도 생기지 않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슴이나 또는 산양 이러한 동물들이 나오는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시면은 이 사슴이 엄청 빠르게 달려갑니다. 또는 산양이 이 높은 산에서 이 바위 틈 사이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 맹수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데 마치 이런 사슴이나 산양이 맹수를 피해서 높은 곳에서 빨리 다닐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자유롭게 이 대지와 언덕에서도 뛰어다니게 하시고 암사슴처럼 빠르게 달리게 하시고 또 높은 곳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정도로 이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되고 이 차원이 높은 삶,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34절 말씀을 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이 놋활은 방패를 뚫을 수 있는 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 놋화를 당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놋화를 당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능숙한 전사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35절을 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은 시편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에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유함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다윗을 크게 만든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데 이 온유함이 오히려 다윗을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온유함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인자 또는 긍휼, 성실하심 또는 사랑, 이런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온유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크게 만들어봤자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게 만들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구원시켜줬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져내 주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면 36절 말씀을 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넓게 하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이 견고하고 힘차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생길을 가면서 어떠한 위험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고 힘차게 붙잡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경로를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우리 5가지를 통해서 보았지만 거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치른 전쟁을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 사용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 그 5가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나의 방패를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라는 주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번 나옵니다. 제가 5가지를 소개했는데 3가지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이 주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이러이러한 주어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늘 주어가 되셨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고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친히 전쟁을 준비해 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허리띠를 만들어 주셔서 동염해 주시고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이 날렵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마치 암사슴같이 해 주셨으며 놋화를 당길 만큼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어가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회상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는 자신이 지금까지는 쫓기는 자였지만 이제는 쫓는 자로서 살아왔음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수를 뒤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8가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쫓아갈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자신의 발 앞에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3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비결, 그 원인을 주께서 하셨노라 라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주님께서 계속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주러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다윗의 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불러봤자 그리로 가지 않으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티끌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하는 존재가 바로 티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대적자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바람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승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자, 그랬더니 나를 이기게 하셨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는 일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그만큼 확장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시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유명해진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소문이 퍼집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더 유명해지자 그 소문이 멀리 가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청종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더 많아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자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 첫 마디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 4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찬양의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만세 그런 거를 외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라면서 또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복수를 해 주셨고 그 원수들에게 악을 갚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면서 이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8편 전체가 다윗의 간증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실 거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18편의 간증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다윗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일을 돌아볼 때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다 라면서 마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간증하는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내가 은혜를 힘입은 것,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내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힘입은 것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일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아부를 잘해가지고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자신의 어떤 공적,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꿈을 해몽해온 것, 그것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왕이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꿈, 그 꿈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해몽해 주실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어가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이 지난날에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잊지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잊어버리면서 그 상처의 치유를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본인이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그 사실, 그거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그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20년이 지나도 다시 형들을 만날 때도 그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잊기 힘든 상처,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근데 그 상처를 잊게 해준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주셨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또 하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어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당신들이 한 일도 아니요, 내가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사건에, 그 상황에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0장 2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악을 행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없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음을 또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한 6가지 정도 살펴보았지만 이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온 삶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보다는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주어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 내려가시는 그 문장의 주어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로 시작하는 또는 주님께서로 시작하는 문장이 우리 인생에서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구 목사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승구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문장이 우리 인생에서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그것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이 왕의 도장을 찍은 이 조서,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서가 내려졌음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늘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윗방에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창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창문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그대로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 창문은 그냥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문의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문은 예루살렘만을 향하는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창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창문의 역할도 됩니다. 이 창문은 제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과 이 창문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담고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고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라는 그 주어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 문장을 하나씩 써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라는 이 주어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문을 꼭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문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주어가 되고 싶으셔도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내 인생에서 간절히 주어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만의 창문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의 창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주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창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 노트를 날마다 작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